독일의 한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너구리 한 마리가 술에 취한 채 발견됐습니다. 너구리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기적 걸어갑니다. 시민들이 마시다가 남긴 술을 먹고 취한 건데요.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다가 힘에 부치는지 거리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너구리를 동물보호소로 데려갔는데요. 어쩐 이유에서인지 사냥꾼에게 넘겨져서 결국 사살됐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국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취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취한다는 말은 주로 술에 취했을 때 쓰는 말인데 요즘은 노래가 좋으면 노래에 취한다고 하고, 감성적인 영화를 보면 감성에 취한다고 하고, 분위기가 좋은 카페를 가면은 분위기에 취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술에 취해 보셨나요? 없을 거라고 믿을게요. 여러분들은 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취한다는 말의 의미는 취한 것에 통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만큼 분위기나 감성이 나의 기분을 바꾼다, 통제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통제해요.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술에 취하면 멀쩡하고 얌전한 친구들이 갑자기 야수가 되어서 옆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갑자기 울기도 하고 완전 미친 사람처럼 웃기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전사님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슬픈 음악 만들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 슬프지 않은 음악을 듣는 것 자체를 극혐해요. 특히 신나는 음악을 누가 틀면은 완전 거미나 바퀴벌레를 봤을 때 반응을 해요. 친구들이랑 차 타고 어디를 갈 때 만약 이 친구가 저주석에 타서 주크박스, 그러니까 DJ가 된다 라고 하면은 그날은 아무리 날씨가 좋고 텐션이 높은 친구들이 있더라도 다 센치해져요. 트는 노래마다 난생 처음 듣는 정말 극단적인 이별 노래, 슬픈 노래, 우울한 노래, 우중충한 노래들만 트니까 그 분위기가 저희들을 통제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랑 취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만 해도 되는데 왜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 충만, 성령님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설교하려면 사실 10분으로는 안 돼요. 한 2박 3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설교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방대하고 깊고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사님이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교회 청소년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인지 물으면 대부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경험해 봤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분이 잘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성령 충만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딱 이 말씀을 주셨어요. 깊은 부분은 나중에 차차 기회가 있을 때 나누도록 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오늘 전할게요. 먼저 성령님은
성령님이 뭐냐? 성령님께서는 개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은 이 험한 세상을 저희들의 힘으로만 살아야 했어요. 예수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할은 제자들의 예수님 역할이에요. 즉 제자들이 말씀을 보면은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능력도 얻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마음속에 옆에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선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성령 충만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감성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지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취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더 잘 취하는 것처럼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님과 그 성령 충만을 바라는 기도와 찬양과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성령님은 우리들 개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을 늘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다른 것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각자 자신이 살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 저는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왔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저희들 옆에 계시는, 저희들 안에 계시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님께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와 모든 주님의 교회 청소년부 공동체들이 한 명 한 명 성령님을 바라고 성령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